따라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아까 읽은 우리 요한계시록 17장 1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못 찾으셨나요? 네, 함께 시작. 아멘. 왜 이번에 충성의 첫 시간을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라는 제목을 잡았냐면, 우리가 충성할 대상이 누구신지를 오늘 밝히 알기를 원해요. 심령 부흥 사경회. 사경회가 뭡니까? 사자가 조사할 사자거든요. 그러니까 경자는 뭐예요? 성경을 자세히 이렇게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하는 그런 부흥에 불 받아라, 성령 나간다, 성령 받아라, 막 이런 이유가 아니라 우리는 성경을 많이 찾아보고 또 성경에서 우리가 깨달음을 얻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대로 믿고 그대로 행하는 삶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사경회의 목적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살펴봄으로써 우리의 심령이 부흥되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심령 부흥 사경회죠. 자, 그러면 한번 따라합니다. 복음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복음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영랑 원사님, 복음은 말씀이다. 또 다 나름대로 복음이 다 달라요. 우리 동광, 예? 예수이다. 복음은 예수다. 어떤 분한테 복음은 십자가다. 복음은 우리의 구원이다. 복음은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 또 부활 승천하다. 이런 각가지의 복음에 대한 생각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그런데 모든 게 다 복음이면 모든 게 다 복음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전부 다 이것도 복음이고 저것도 복음이다. 물론 다 복음의 내용 안에 함축되어 있어요. 그러면 복음이 뭔가를 우리가 오늘 찬찬히 살펴보는 거예요. 참 여러분에게 유익한 시간 될 거예요. 저도 공부 많이 하고 또 여러분도 공부 많이 하는 시간 되기를 바라요. 이게 오늘만 오고 나서는 안 돼요. 화요일, 월, 화, 수요일까지 여러분 계속해서 시간을 구별해 보세요. 세상 약속은 다 잡고 세상에 친구들 먹고 마시고 노는 데는 다 가면서 왜 이런 시간은 구별하지 못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썩을 양식을 위해서 우리가 직장 나가고 일하잖아요. 그러면 생명 양식을 위해서 우리는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묵상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이것이 잘 맞아야 돼요. 예수님도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를 다 중요하게 생각하셨어요. 너희들에게 일용할 양식이 필요한 것 알아.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께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구해. 그렇지만 먼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잘 조화가 돼요. 조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주일날 한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우리의 영혼은 성장할 수 없습니다. 유지되기도 사실은 힘들어요. 특별히 이런 가끔 가다가 우리 영양식 먹잖아요. 영양식 먹는 날도 있는 거예요. 그것이 심령부흥 사경회입니다. 이번에 말씀 많이 잡수시고 또 영의 양식으로 삼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복음이란 무엇인가? 예수님이 전한 복음이 있어요. 마태복음 4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이 전한 복음이 뭐냐면 제일 처음에 전한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외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복음의 원천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이 전한 복음은 하늘나라로 시작되었다. 이것이 예수님이 처음에 전한 복음이에요. 자, 복음은 예수님이 전한 복음은 뭐다?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로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제일 핵심이 뭐예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거예요. 그 외에 예수님께서 다니시면서 병든 자를 돌보시고 약한 자를 고치신 것, 이것은 하나의 곁가지에 불과한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치료하려 오셨다. 그것도 복음이지만 사실은 그 중요성에 있어서 한참 아래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한 복음은 바로 천국 복음이었다.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시작.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거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거는 복음의 다른 부수적인 것이죠.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도래가 복음이었다. 예수님이 외치는. 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너희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어요. 자, 나라에는 왕이 필요하죠. 뭐 요즘 21세기의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왕이 없습니다. 지도자가 있죠. 그러나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왕은 바로 우리의 창조주시고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장하고 다스리시는 왕이 필요한 거예요. 나라에는 왕이 필요하듯이 하나님 나라에도 천국에도 왕이 계세요. 그 왕은 누구실까요? 하늘나라의 왕.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아버지세요. 그럼 예수님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성자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왕으로 등극되셨지만, 책봉되셨지만 아직 왕으로 등극하지 못하셨어요. 왕이시지만 아직 왕으로 대관식을 하지 못하신 분이 바로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세요. 좀 재미있고 뭔가 좀 흥미로워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좋은 소식이라는 뭐냐? 복음이라는 거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의 왕을 통해서 하실 일이다. 하나님이 물론 아버지 하나님께서 왕이시지만 진정한 우리의 왕으로 세워질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을 통해서 하실 일이야. 하실 일. 이것이 복음이에요. 자, 복음이 이제 지금 우리는 이 겉만 지금 이렇게 만지고 겉만 구경하고 있습니다. 하늘나라래. 그럼 하늘나라에는 왕이 계신데 복음은 그 하늘나라의 왕께서 우리를 위해 하실 일이래.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온 거예요. 자, 예수님의 사명을 한번 보겠습니다.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떠한 일을 하실 것인가? 누가복음 4장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아멘. 예수님의 오신 목적은 복음을 전하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러 오셨어요. 그렇게 하시려고 기름을 부으셨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가지들이 나오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그것이 예수님의 세상에 오신 목적이란 말이에요. 누가복음 4장 43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계속해서 예수님은 그의 사역 전반에 걸쳐서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 누구의 나라가 돼요? 예수님의 나라가 돼요. 예수님이 등극하심으로 예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또 누가복음 8장 1절 찾아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가 함께 하였고. 아멘.
네, 됐습니다. 12제자에서, 12제자, 예수님으로부터 12제자들이 모였고 12제자들에서 각 성과 마을로 이 하늘나라의 복음이 확장되고 있어요.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아직 하늘나라의 왕이 누군지는 예수님께서 탁 깨놓고 말씀하지는 않으세요. 계속해서 우리는 하늘나라, 하늘나라, 복음은 하늘나라다. 예수님이 전한 복음은 하늘나라다라고 계속하면서 이 하늘나라의 왕인 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라고 마음속에 계속 새기고 있죠. 하나하나 지금 다가가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6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아멘. 율법, 모세오경, 선지자, 구약의 모든 선지서들까지. 그러니까 구약은 요한의 때까지다. 세례 요한 때까지고 그 후로는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여기서 어떤 정권 이양의 모습이 생기는 거예요. 구약의 왕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신약의 왕으로 등극하실 예수 그리스도로 넘어오는 겁니다. 그 분기점이 바로 세례 요한인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잖아요. 무슨 자격으로? 구약시대 모든 성도의 자격으로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어요. 무슨 세례예요? 죄사함의 세례가 아닌 뭐를 전가시키는 세례예요? 죄를 전가시키는 세례예요. 중요합니다. 그래서 imputation. 죄를 예수님의 어린 양 대신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푸심으로써 그 죄가 구약시대의 모든 성도들을 대표해서 죄가 전가되는 거예요. 아유, 처음에 오해를 했어요. 세례요한은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세례 받으러 오시니까 아이고 내가 당신한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왜 저한테 세례를 받으러 오십니까? 허락하라. 이렇게 해야지만 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어린 양이 되시는 거예요. 제물이 되시는 거예요. 온 세상 죄를 뒤집어 쓰고 세상을 향하여 나가시는, 십자가를 향해 나가시는 그 예수님을 하나님은 바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세례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그 다음에 그의 간증이 뭐예요? 첫 번째 간증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죄를 다 지고 끝에부터 광야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사셀의 염소가 두 마리잖아요. 하나는 광야로 가고 하나는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광야로 내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두 가지. 처음에는 성령께서 예수님을 아사셀의 염소처럼 광야로 내모르셨다 그랬어요. 내모셨다. 그리고 3년 뒤에 제물이 되시는 거예요. 두 가지의 역할을 예수님께서 다 하신 것입니다. 다 담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고 그때부터 그 천국은 침노하는데 빼앗는 자의 것인 거예요. 천국은 저절로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충성을 다해서 빼앗는 거예요. 침노하는 자의 것인 거예요. 여러분,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우리는 천국을 향하여 침노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성도인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니다. 왕이신 예수. 야, 이제 본격적으로 그 계란, 하늘나라라는 그 계란의 껍질이 탁 깨지는 거예요. 노른자가 딱 나옵니다. 노른자가 누구시겠어요? 예수님이죠. 당연히 예수님이 탁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님은 충성된 분이에요. 마태복음, 요한계시록 3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일꾼이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너희가 내게 충성하라고 원하시기 전에 당신이 먼저 아버지 하나님께 충성하셨어요. 그분의 뜻대로 순종하셨어요. 세상에 오셔서도 다 포기하고 순종의 기도를 드리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랐어요.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어요. 하나님 앞에 충성된 분이었습니다. 따라합니다. 충성된 자만이
왕이 될 수 있다. 우리도 예수님에게 충성하면 이 다음에 왕이 되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의 지위를 미리 천국을 우리는 맛보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충성된 예수 그리스도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왕으로 세상에 오시는 거예요. 드디어 왕으로 오셨어요. 마태복음 2장 1절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아멘. 아멘. 사람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왜 동방의 박사들이 왜 유대인의 왕을 왜 맞으러 왔을까요? 그분이 유대인의 왕에서 모든 세상의 왕으로 오르실 것을 이들은 알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선민으로 택하셨잖아요. 그 선민은 뭐예요? 유대인만 잘 먹고 잘 살게, 등 따숩고 배부르게 살게 하려고 유대인을 택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세상, 죄인들을 연결시켜주는 제사장 나라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단 말이에요. 그 이스라엘의 왕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온 세상 사람들의 대제사장이 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어요. 그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언제 사람들의 왕으로 등극하십니까?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아멘. 구약의 예언처럼 겸손하게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어요. 평화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세상적 왕이냐? 사람들이 기다렸던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옛날 다윗과 솔로몬 시대 그 영광을 재현할 그 왕이냐? 사람들은 관심을 갖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들의 기대에 미치지 않는 거예요. 현실적인 왕이 아닌 거예요. 정치적인 왕이 아닌 거예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난리 피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일 여러분 가까이에서 있는 사람이 사기꾼이 제일 많아. 제일 실망시키는 사람이 누구예요? 제일 가까운 사람이에요. 제일 여러분을 등쳐먹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가까운 사람이 등쳐먹는 거예요. 예수님도 똑같이 당하셨어요. 한때는 우리 왕으로 잡아서 왕으로 막 세우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우리의 왕이 안 된다고? 뭐 알듯 모를 듯한 소리만 하네. 아유 우리가 속았어. 죽여. 이렇게 완전히 변화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빌라도 앞에서 당신이 왕이심을 선포하셨어요. 요한복음 18장 36절 37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아멘. 왕이 되시려고 세상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나라는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에요. 자, 왕이 되시기 위해서 원래 옛날에는 메시아라는 뜻이 뭐죠? 그렇지. 기름 부음을 받는 자가 메시아예요. 우리 주일날 왔거나 아니면 과거 사경회 때 다 들었던 얘기가 이제 다 여러분 머릿속에서 다 이제 지워졌잖아요. 이럴 때 자꾸만 복구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세 가지 직분이 있어요. 뭐예요? 왕도 있고 제사장이 있고 선지자예요. 왕과 제사장 선지자. 이것이 바로 메시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세 가지를 다 겸하신 분이에요.
여러분은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으셨으니 다 작은 예수님인 거예요. 작은 사역자예요. 다 제사장이고요. 여러분 다 선지자의 사명을 갖고 있고요. 다 여러분 왕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모두가 다 누구예요? 뭐예요? 메시아예요. 메시아. 기름 부음을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난 왕인데 집에서 아이들에게 막 그러지 마시고요. 이 다음에 누리시고 지금은 왕을 조금 맛보고 사는 거예요. 자, 4장 18절 언제 기름 부음 받으셨냐?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아멘.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며 하늘에서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내리시는 것, 이것을 성령으로 기름 부었다고 달리 표현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고 오랫동안 기다리다가 남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 그때 또 다시 기름 부음을 받아요. 근데 아직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않았어요. 7년 6개월이나 기다린 후에 그때서야 비로소 왕이 되는 거예요. 남북 통일 왕이 되는 거예요. 그 왕 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공식적으로 아직 통치하시지 않으셔요. 세상에 계신 예수님은 통치하시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당신의 나라를 전파하는, 복음을, 하늘나라의 그 비밀을 전파하러 오신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아직 통치하지 않으세요. 공식적인 그런 왕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십자가 고난과 부활은 예수님께서 이제 통치하는 권세를 하나님께로부터 받기 위한 과정인 거예요. 필수 과정인 거예요. 반드시 예수님은 세상에 오셨고 반드시 죽으셔야만 했고 반드시 살아나셔야만 하고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셔야지 예수님은 왕으로서 등극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눈꺼풀이 조금 무거워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봅시다. 자, 3번 십자가로 구원의 길을 완성한다. 그랬어요. 이 십자가의 길이 구원의 길을 완성해 주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1장 4절부터 8절까지 읽어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약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심을 선포하지 않는 이러한 모든 세상의 종교는 다 엉터리고 다 멸망받을 거예요. 저주를 받는 복음이에요. 장길자가 성령이고 이만희가 성령이고 보혜사고 다 여러분 쓰레기 같은 일입니다. 안성홍이가 하나님이다. 다 쓰레기 같은 거예요. 저주를 받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 기승을 부려요. 아까도 우리 천집사님 해외에서 참 구원파가 기승을 부린다고 얘기했는데 구원파뿐만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의 말이죠. 또 신천지 난리가 나요. 그 국가의 지도자들, 그 국가의 종교 지도자들까지 다 끌어들여갖고 세미나 베풀고 좋은 호텔에서 먹여주면서 돈을 이렇게 제공해가면서 불러 모으고 이렇게 우리의 복음이 확산되어 가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과시하려 합니다. 그러나 그거는 다 다른 복음이에요. 가짜 복음입니다. 핵심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약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보내심을 받아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 예수님은 구주다라는 것이 복음의 핵심인 거예요. 자, 예수님이 전한 복음은 하늘나라였고
하늘나라에는 왕이 있어야 되고 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그런 사명을 완수해야지만 예수님은 왕이 되시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계속 그 복음의 줄기를 우리가 계속해서 따라가고 금맥을 따라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대속 우리의 죄를 대신 사해 주셨습니다. 자주 말씀드리는 거지만 우리의 죄를 대신 사해 줄 수 있는 분의 그 자격이 있어요. 뭐예요? 반드시 사람이어야 되죠. 사람이어야 돼요. 짐승의 피는 1년에 한 번씩 매년 가까이 똑같이 해야 돼. 사람이어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줄 만한 능력이 있는 분이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신 분은 우리를 위해 반드시 죽으셔야만 돼요. 피를 흘리셔야만 돼요. 그리고 그냥 억지로 오신 분이 아니라 자원해서 오시는 분이 기꺼이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순종하여 세상에 오신 그런 자격이 바로 우리의 대속자의 자격인 거예요. 이러한 것을 완벽하게 감당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뭘 하다가 피를 흘렸어요. 내가 우리 찬혁이의 죄를 위해서 이 피를 흘리는구나. 그렇게 하면 그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 효과가 없는 거예요. 죄가 없으신 분만이 우리 죄를 담당해 줄 수 있는 능력과 권세,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그런 능력과 권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딱 적합한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로 보내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복음이란 무엇인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왕이신 구세주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일. 아까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에요.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기까지는 하실 일이야. 지금은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왕이신 구세주 예수님을 통해 하신 일이, 이것이 복음이 됩니다. 아까 우리가 전한 것에서 하실 일에서 이제는 하신 일로 바뀌었죠. 이것이 바로 복음인 거예요. 복음에는 물어보면 예수 믿고 천당 가요? 예수 믿고 천국 가요? 복음 맞습니다. 십자가 보혈, 예수님은 그 중심이죠. 복음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 아무 공로 없지만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이것도 복음이에요.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다 그렇지만 이것은 복음의 가지인 거예요. 복음이지만 복음의 가지인 거예요. 또 성도들이 하는 일, 사랑하고 전도하고 교제하고 충성하고 섬기고 이런 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할 때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우리 교회 나오시면요, 우리 교회는 사랑이 넘치고요. 우리 교회 나오세요. 기도하면요, 응답 받아요. 이게 복음입니까? 복음 아니에요. 이거는. 그거는 다 곁가지예요. 뭐의 핵심은,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세요. 그 왕을 믿으면 우리는 구원받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충성해야 돼요. 이것이 이제 복음의 줄기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복음을 우리가 딱 마음에 새겨가는 거예요. 자, 이제 예수님은 책봉은 받으셨지만 아직 왕으로 등극하지는 못하셨잖아요. 그럼 이제 왕으로 언제 되셨을까요, 예수님이? 왕으로 언제 등극하셨을까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걸 승규라 그래요. 오를 승자에다가 귀할 귀자. 아주 그 영광의 귀한, 영광의 그 오르심, 이것을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고 표현하고 있죠. 부활 승천하신 후에 하늘나라에서는 엄청난 대관식이 열립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6절까지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 능력으로 하늘에 오르셔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식이 딱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될 뿐만 아니라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늘로 올라가서 대관식이 열어질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이제부터는 왕이다. 지극히 높다는 건 뭐예요? 그 위에 누군가가 없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신을 낮췄다가 다시 올라가서 이제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은 하나님과 동등한 그 보좌에 앉으신 분으로 올라가셨단 말이에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이라 나의 주라고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그래, 아까 복음의 시작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영광을 돌림으로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1절 보겠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예수님은 뭐래요? 내가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았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 우편은 어디 뭐 곁다리 하나님만 이렇게 멋진 그런 의자 옆에 뭐 찌그러진 의자 갖다 놓고 너 여기 앉아 수고했어?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동등한 우편 보좌라고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우편 보좌. 거기에 예수님께서 딱 앉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뭐 하고 계실까요? 예? 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가깝잖아요. 하나님하고. 아버지 도와주세요. 지금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복을 빌고 계셔 축복하고 계신 분이 우리 왕이신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히브리서 8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아멘. 아까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나는 지금 하나님 보좌 같이 앉았어. 하나님 보좌 옆자리에 앉았어. 같은 보좌에 앉았어. 너희도 내게 충성하고 너희도 이제 세상을 이기면 내가 너희를 보좌에 앉혀줄게. 그 약속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18장 28절 재밌죠 여러분? 할렐루야. 네. 18장 28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아멘. 내 보좌에 함께 앉혀주겠다. 그 약속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새롭게 돼요. 내가 이제 온 세상을 통치하는 그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던 너희도 12보좌에 앉혀주겠다. 그 약속을 내가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지키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세요. 우리 찬양 하나 할까요? 왕이신 예수, 그는 임마누엘, 왕의 왕 주의 주. 보겠습니다. 옛날 찬송이라고 아까 흉봤는데 그래도 참 은혜가 되는 찬송입니다. 왕이신 예수, 왕이신 예수, 그는 임마누엘, 왕의 왕 주의 주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며 주와 함께 영원히 다스리리. 왕이신 예수, 왕이신 예수, 그는 임마누엘, 왕의 왕 주의 주 빛나는 것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며 주와 함께 영원히 다스리리. 할렐루야! 영원히 주와 함께 그 보좌에 앉아서 세상을 다스릴 것이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소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은혜 자리에 꼭 함께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충성이란 무엇인가? 충성이란 무엇인가? 따라합니다. 충성이란 무엇인가? 이 충성이란 한문을 이렇게 파자해 보면은 중심언성이잖아요. 그죠? 중심언성. 자, 무슨 뜻인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다하여 말씀을 이루는 것. 세상 사람들은 그 말씀은 왕이 될 수 있고 대통령이 될 수 있고 자기 상관이 될 수 있고 사장님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의 충성은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명령을, 그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이것이 충성이에요. 우리의 중심으로 진정을 다해서 그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 이것이 충성이란 말입니다. 이거 헬라어로 피스티스라 그래요. 뭐 일리 듣고 일리 버려도 돼요. 따라합니다. 피스티스. 네. 이거는 충성이란 말도 되고 제일 많이 번역된 것이 믿음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알아두세요. 믿음하고 충성은 딱 붙어있는 동전의 양면이야. 이렇게 뒤집으면 믿음이고 이렇게 뒤집으면 충성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단어예요. 뭐 신실하다, 이것도 다 피스티스에서 나온 단어들이에요. 그런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 문맥을 쭉 읽어가면서 그 다음 문맥을 이어보면 아, 이것을 충성이라고 번역해야 되겠구나, 믿음이라고 번역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믿음으로, 때로는 신실함으로, 때로는 충성으로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일부 구절은 충성으로 번역돼야지만 더 좋은 은혜가 되는 구절도 있어요. 믿음은 반드시 충성을 동반하게 돼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믿음이라는 것은 여기서 피스티스예요. 그 위에 충성도 피스티스에서 나온 거예요. 파생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너는 뭐냐면 너는 나를 믿는 그 충성, 너는 나를 향한 그 충성을 버리지 않았다. 충성심을 버리지 않았다. 그 얼마나 박해가 심합니까? 초대교회 황제들이, 로마 황제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 거예요. 신인 자기에게 충성하라는 거예요. 근데 순교자들은, 이때 당시 순교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충성을 버리지 않았어요. 로마 황제가 아닌 나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믿음으로 이들은 충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믿음이 충성으로도 변화될 수 있어요. 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그런 유명한 이신득의 이신칭이라는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이것도 충성으로 바꿔보는 거예요. 의인은 충성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조금 더 여러분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까? 의인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잖아요. 믿음으로 살지만 믿음보다는 우리는 충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믿음을 가진 여러분은 충성스럽게 그 충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서 구원을 얻게 하는 믿음이 단순히 하나님 약속에 대한 어떤 확신이나 내가 믿습니다, 내적 신뢰만이 아니라 왕에 대한 내 삶 전체를 다해서 바치는 충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구원을 얻게 하는 그 믿음은 곧 뭐다? 충성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눈 돌리지 않고, 다른 왕에게 눈 돌리지 않고, 다른 왕에게 다른 복음에 마음을 뺏기지 않는 오직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마음, 신뢰, 충성, 믿음, 이것이 충성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점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 딱 구원받았다가 아니라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구원, 예수님을 믿고 그 다음에 현재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며 미래에 주님 오실 때 우리의 육신까지 완전한 구원을 얻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그 구원을 이루어가며 구원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점이 아니라 선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또는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그런 신뢰, 그런 마음 상태에서 그의 가르침에 대한, 그분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이루어 가겠습니다 하는 것이 바로 충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충성되게 살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살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걸 아시는 분들이 그래요. 웃을 일이 아니라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다 우리가 입으로는 다 잘 떠들고 있는데, 우리의 몸은 따르잖아. 다음에 가고, 다음에 하고, 또 미루고, 내년에, 이 다음에 내 형편이 좋아질 때, 지금은 때가 아니라서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게 아니에요. 이게 충성이 아니에요. 충성은 명령할 때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불 속에라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충성이에요. 결국 우리의 믿음은 왕이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에 충성하는 것으로 완결돼야 되는 거예요. 충성을 이제 죽도록 충성하도록 그렇게 예수님이 원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에도 실업자가 있는 거 아세요? 예수 믿는 사람도 실업자가 있어요. 영적 실업자가 있어요. 성도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청직이라고 하면서, 사명자요, 사역자요, 직분받은 사람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영적 뭐다? 실업자예요, 실업자. 자, 나는 실업자입니다. 손 들라고 얘기는 안 하겠어요. 여기 두 분 계세요, 실업자. 참 감사합니다. 들어야 될 분들이, 실업자들이 여기 안 오는 게 문제야. 항상 우리는, 그죠?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 영적 실업자인 거예요. 실업가가 아니에요. 실업자. 옆에 분 한번 볼까요? 실업자가 아닌가? 네. 여러분, 이 복음을 최종적으로 정리합니다. 복음이란 하나님께서 왕이신 구세주 예수님을 통해 하신 일이다. 조금 더 발전해서 왕이신 예수님께는 충성, 우리에게는 구원이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왕이신 예수님께는 충성. 충성과 믿음은 항상 똑같은 단어라 그랬어요. 충성이고 우리에게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제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복음은 다시 왕이신 예수님께 충성하는 것이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충성인 거예요. 그것이 복음이에요.
잘 정리가 됐습니다. 이제 물론 뭐 예수 믿고 구원이요, 천국이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 그 자체가 복음입니다. 다 좋은 얘기지만 거기서 우리가 확실하게 지금 뼈대를 잡았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할까요? 충성의 대상이 누구냐? 진정한 신, 내가 믿어야 될, 따라야 될 신이 나의 주인이 누구신지 알고 믿고 인정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정체성은 뭐예요? 예수님에 대한. 여러분은 예수님의 종이고 예수님의 백성이야.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인 거예요. 그럼 종은 뭐답게 살아야 돼요? 종답게 살아야 돼요. 어휴, 귀신같이 하시네. 종은 종다워야 돼요. 종은 뭐예요? 얘만 있고 아니요가 없는 거예요. 종은 뭐만 해요? 그러니까 충성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아시는 분들이 지금 그렇지 않으니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삶의 문제가 왜 있어요?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삶의 문제는 충성하지 않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자꾸 깨닫게 하셔. 쿡 옆구리 찌르시고 넣지. 옆구리를 쿡 찌르시고 충성해. 그래도 안 해? 고난으로 살짝 이끌어내세요. 광야로 이끌어내세요. 기도하도록. 너 나랑 만나자. 날 만나다오. 초청하는 거예요. 고난으로 초청하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를 자꾸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왕과 백성의 그 다음에 주인과 종의 신분을 인정할 때에 우리는 충성할 수 있어요. 세상 사장님한테도 충성을 하는데 왜 우리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 충성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문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복음의 요즘은 너무 값싸.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천국 가. 아무 공로 없지만 우리 천국 가. 너무 싸구려가 돼버렸어요. 죄를 많이 져도 하나님 앞에 회개만 하면 다 돼. 물론 맞는 얘기지만 너무 여러분 복음이 싸구려 아니겠습니까? 성도들에게는 그런 단계가 지나야 돼요. 충성의 단계로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정말 우리가 공짜 구원, 값없이 얻는 공짜 구원을 받았으면 우리는 이제는 그 지식적인 복음, 그냥 예수 믿고 구원, 여기서 더 나가서 생명력이 있고 역동적인 믿음 생활로 우리를 바꾸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성도들은. 그렇게 살아야 돼요. 눈이 좀 반짝반짝 빛나고 흐리멍텅하게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왕 옆에 있는 분들 어떻습니까? 북한 그 김정은이 옆에 보면 큰 머리 허연 이런 그 사람들이 말이죠. 장군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같이 따라다니면서 수첩 들고 뭐가 한마디라도 떨어질까봐 이렇게 하고 목숨까지 다 바쳐 충성하는 흉내라도 내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해요. 주일날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이렇게 이런 분이 있으면 야, 그분은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주보에 다 있는데 뭐 집에 가서 주보 한번 봅니까? 다 버리고 가. 나는 밤새도록 만드는데. 헛수고 같지만 저는 그래도 그걸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혹시라도 한번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실까? 이런 마음 자세가 시작점이 여러분 세상에 눈에 보이는 그런 왕에게 북한 지도자에게도 그런 충성을 바치는데 우리는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이라고 표현하면서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면서 왜 그런 충성의 흔적도 우리가 갖지 못하는 거예요? 흉내조차 못하는 거예요. 너무 냉랭하게 식었고 너무 이해타산적이고 예수 믿는 게 하나 보험 드는 것처럼 액세서리로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기뻐하지 않으세요. 에베소서 3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우리는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돼요. 이 복음을 위하여 내가 일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선물, 구원이라는 그 놀라운 은혜, 이 보잘것없는 나를 일꾼으로 삼아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었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2절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은 이래서는 안 돼요. 바뀌어야 돼요. 변화가 돼야 돼요. 냉랭하게 차가운, 잠시 얼굴만 비치고 가는 그런 모습이 아닌 거예요. 이거 진짜 아닌 거예요. 여러분, 비교의식, 남의 눈을 의식하고 예배보다 예배장에 와서 오늘 저 사람 뭐 입었나, 남의 의상에 신경 쓰고 헤어스타일에 빠져서 목사님이 오늘은 왜 저렇게 눈퉁이가 툭 벗는가, 뭐 이런 데 신경을 쓰지 마시란 말이에요. 머리가 왜 저래, 염색할 때가 됐구만, 앞사람 뭐 뒤통수 보고 저 사람 머리가 왜 이렇게, 이런 데 신경 쓰지 말고 오직 예배장에 나와서는 하나님만 집중하고 하나님만 바라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예배가 달라져야 돼요. 예배에 들어오는 그 자세가 달라져야 돼요. 답답하죠. 예? 미국 속담에요. 마귀는 빈둥거리는 자를 찾아서 시험한다고 하는 그런 속담이 있어요. 사람이 자기 일에 충성하지 않을 때 마귀는 늘 시험의 독침을 갖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마귀를 부리세요. 부리는 분이에요. 야, 손 좀 봐줘라. 그러면 우리는 어려운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잖아요. 일 잘하는 사람에게 심통을 하나님께서 부리세요. 아니, 게으르고 나태한 자들에게 삼킴을 당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8장 34절, 35절 읽어보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건 바로 사명의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다 사명의 십자가를 받았어요. 장로, 권사, 안수집사, 집사, 권찰, 교사, 찬양대원, 이러한 사명을 다 받았잖아요. 이것이 여러분에게 태인 그런 십자가, 여러분 몫에 태인 십자가인 거예요. 이 사명을 잘 지고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우리는 그래서 더불어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대장 대신 싸우러 출전하시는 그런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오늘 우리는 참전하고 있는 거예요. 군사가 잠만 자고 나태하고 게으르고 점호에도 빠지고, 예배는 점호인 거예요. 일종의 영적 점호예요. 점호라는 게 뭡니까? 아침 점호, 저녁 점호가 있잖아요. 아침에 모여서 오늘의 지시사항 하달하고 군가를 한번 부르고 새벽을 깨우고 오늘 사명을 하달받고 오늘 하루 열심히 근무해야지. 저녁 때 오늘 하루 잘 지났는가, 이상 없었는가 점검하고 열에 일명 없이 충성, 이것이 점호잖아요. 이것이 예배인 거예요. 예배가 참 중요합니다. 잠언 25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읽을 때는 시원하게 하느니라가 아니라 시원하게 하느니라,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이번에 주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종, 그러한 성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충성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충성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로 시작하는 거예요. 군대에서의 군사들의 점호, 예배는 하나님만을 나의 주님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라는 고백하는 행위인 거예요. 이것이 예배인 거예요. 내 삶의 전반이 오직 주님께만 있습니다. 내 모든 삶의 이유도 오직 주님입니다. 사랑할 때는 이성에게 그러한 연애 편지를 막 보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는 주님께 왜 그러한
편지를, 영혼의 편지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 고백을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 그리스도께 찬양과 경배와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의 복된 행위인 거예요. 여러분, 오직 기독교가 세상 종교와 다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불교 신자들은 부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런 거 합니까? 안 해요. 그들은 복만 달라고 해요. 잘 되게 해달라고만 기도해요.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만든 종교이기 때문에, 우상이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들을 위해서만 빌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세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영어 단어 가운데 예배를 영어로 서비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서비스. 가정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잘하면 우리 집사람 참 서비스가 좋아. 피곤해서 들어가면 등도 주물러주고 발도 주물러주고 우리 남편은 나한테 참 잘해. 설거지도 해주고 서비스가 좋아. 내 수고했다고 내 발도 씻겨주고 내 발도 주물러주고 그래. 이런 서비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봉사, 섬김의 뜻이 있지만 하나님께는 예배란 뜻도 있잖아요. 예배를 우리는 영어로는 서비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좋은 의미를 가진 서비스 앞에 뭐가 하나 붙으면 아주 안 좋은 서비스가 돼요. 립 서비스란 말이죠. 립 서비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것이 립 서비스야. 찬양은 그냥 잘하고 기도는 출출문장 청산유수로 잘 하는데 정말 그 심령은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립 서비스만 하는 거예요. 또 이어 서비스. 귀로 서비스하는 거예요. 와서 들어는 줘. 주일날 저 양반이 뭔 얘기하나. 들어는 줘. 나를 치네. 저에게는 누구 권사 얘기구만. 그래서 그런 거라 평가하고 있어. 이게 이어 서비스예요. 귀로 서비스하는 거 와서 그냥 앉아만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이 서비스라는 말도 있잖아요. 볼 때만 잘해. 볼 때만. 하는 척해. 열심히 하는 것처럼 해. 그러나 주인이 안 보면 안 해. 늘 하나님과 이렇게 신경전을 벌이는 사람이 있어요. 요거 하면은 하나님께 좀 인정받을까? 요건 괜찮을 것 같은데? 끊임없이 자기랑 타협하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그냥 하나님 앞에 이러한 립 서비스, 아이 서비스, 이어 서비스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이 진짜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잘 마음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천국에는 목사들의 입과 신자들의 귀만 와 있다 이렇게까지 표현해요. 목사들은 얼마나 이 성도들은 그냥 귀만 팔랑팔랑 하면서 와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보시는데 이거 다 천국에 들어갈 자격은 없는데 그래도 제일 입이 열심히 했으니 목사들은 주둥이만 다 잘라갖고 천국에 갖다 놓고 성도들은 귀만 다 잘라갖고 이렇게 천국에 갖다 놓죠. 어느 분이 이런 비슷한 간증을 한 적이 있어요. 천국 갔다 온 분이 천국에 갔더니 어때요? 그랬더니 어느 방에 들어갔는데요. 뭔가 이 꽃감처럼 주렁주렁 꽤 있는 거예요. 보니까 다 입만 이렇게 다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천사가 그거는 세상에서 성도들이 입만 갖고 나불대다가 왔기 때문에 다른 건 다 지옥 갖고 이 입만 와서 천국 왔네. 귀만 쭉 있어요. 교회 가서 열심히 듣긴 했는 것 같아. 그래서 아까워서 귀만 다 천국에 왔어. 여러분, 이런 일들이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복음에 대해서 들으셨습니다. 복음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실 일이고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예수님께, 왕이신 예수님께 충성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복음이라는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